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멀뚱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핵심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 시간에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실은 나를 바꾸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알지만 안 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뭐 영상을 보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또 여러분이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 핸드폰의 그 기본 값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잘 찍고 아무리 못 찍어도 그 고정값에서 벗어나지가 않죠. 그 화질은. 사진을 찍는 각도나 그 사진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겠지만 세팅된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요, 왜 우리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냐? 이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안에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욕심, 세상 중심에. 근데 이게 우리 자신도 사실 잘 모를 정도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욕심들이 또 우리를 자리 잡고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9장, 16장, 19장. 성경에는 탐심도 탐심하는 마음도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하나님 말씀 아닌 모든 욕심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공부가 잘 돼도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무기력 상태가 와 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결국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그 두려움을 떨쳐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어느 정도 세팅이 돼야 되냐? 나 혼자서 공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달란트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혼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것, 이것을 내가 공급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위에서 뭘 공급받으란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학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오고요. 권능이 오면 증인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이게 메시지로는 138 항상 듣는데 오늘 또 순서를 또 바꿔서 얘기하셨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이 축복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질 때 그 능력을 갖고 실제 누리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 고3이라는 그 시간표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든. 왜 행복하냐? 졸업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대학 가면은 모든 것에서 내가 해방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그 것을 갖고. 그래서 이따 결혼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생명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선을, 영적인 생명선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 영적인 생명선을 기도로, 육신적인 생명선을 호흡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 제목은 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시작이 되는데, 디모데 전서가 왜 기록됐냐? 전도자 바울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내 뒤를 이어서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선배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목회에 대해서 인도받을 것인지 그 내용을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개인에게 편지를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요, 확실히 이 글이 아니라 나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는 이 체감되는 게 달라져요. 나한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겠구나. 목사님, 이건 그럼 목사님 되실 분들만 받아야 될 메시지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 언약교회 청소년부에서 목사님을 제대로 알아야 목회자들을 제대로 섬기는 중직자가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디모데와 같은 렘넌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 속에서 지금 전도자 바울이 무엇을 정확하게 디모데가 알길 원하냐? 너가 누구냐라는 진짜 정체성을 어디서 자꾸 발견하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고3이라는 또 중1부터 쭉 지내오면서 학년과 시간표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찾습니까? 내 성적, 내 실력. 여러분들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내가 받는 월급, 내 연봉, 그것이 나라고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착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왜 우울증이 옵니까? 복음 안에서의 진짜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부족하니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우울해지는 거죠. 자, 전도자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나이로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 아버지 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도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을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결혼도 안 한 바울이 아들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이 둘의 관계는요,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굉장히 깊은 관계였던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어려운 것, 쉬운 것 생각할 때 부탁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어떤 부분에 부탁을 하던 간에. 근데 이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면 쉽게 부탁 못 합니다. 제가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야, 뭐 사와라. 물론 기쁜 마음으로 심부름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시킬 수 있다. 왜? 우리 아들 딸이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함부로 막 불러가지고 이거 사와 저거 사와, 그게 안 되죠. 관계가 그렇다면 관계가. 그래서 목사님은 청소년부 목사님이시고 나는 청소년부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학생이고, 그럼 나는 교육자고 여러분은 이 청소년부의 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학생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면 언젠가는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느껴진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정체성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학생이다. 학교에 가면. 맞죠? 그런데 학교에 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집에 있을 때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놓쳐진 상태에서 학원과 학교 가면 공부가 안 돼서 얼굴이 시커매져 있고, 집에 오면 또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또 이제 엄마 아빠 앞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또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진짜 누굽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창세기 3장 사건, 이 앞에서 얘기한, 여기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여기서 이 원래 인간의 형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원래 인간의 상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가까운 가족, 하나님과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이게 우리 정체성.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도록 길을 여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 그 죄의 허물을, 그 모든 벽을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것. 완전 해방, 죄에서 해방. 정말 우리가 복음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그 졸개인 귀신들에게 계속 공격당하면서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떠나가고 결박되고 추방되는 이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좀 공부 안 돼도 생각만큼 성적 잘 안 나와도 놀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변하지 않은 사실. 자, 그러면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는 제자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지. 하나님 자녀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런데 언약 교회 청소년부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 제자입니까? 담임 목사님의 제자잖아요. 유광수 목사님 제자입니까? 언약교회 청소년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은 담임 목사님 제자예요. 유광수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부산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빠요.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언약교회를 섬기는데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언약교회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섬깁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목회자를 진짜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또 렘넌트들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 제자 우리 아니래요. 담임 목사님 제자래 또 이랬다고 유광수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할 그 의미가 아닌 건 여러분은 알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중요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갈 텐데,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19절에는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베푼다고 하십니다. 은혜 베풀 자는 누구고 긍휼히 여김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언약궤에 살릴 중직자로서 이 정체성을 갖고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담임 목사님 외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은 거기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 내가 고생하고 고난 받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진짜 제대로 알면요, 말씀의 은혜 받고 내가 이 언약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이걸 찾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또는 기도 수업을 할 때 또 WRC 메시지를 들을 때 렘넌트 데이 메시지 들을 때 모든 렘넌트들 모든 중직자들 다 같이 듣는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첫 번째 말씀 들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이미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셨다.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실 것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했잖아요.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 온다는 믿음. 이렇게 정체성을 갖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 도대체 그게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언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받는 시간, 지금 예배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목사님,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선생님들 돈 벌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속에 언약 붙잡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예요. 시험 끝나서 쉴 때입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때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4장 12절.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지 하고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췄는데 내가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나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러네? 그러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내가 맞춰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 받아야 되냐? 나는 지금 홍준희 목사님을 통해 말씀 받고 있다. 그건 미안하지만 6입니다. 6. 살리는 것은 0이에요. 6은 무익하다니까. 아, 목사님 오늘은 설교 시간이 조금 짧아지셨네. 미안하지만 그건 6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 정확하게 시간 체크했으니까.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건 6이에요. 살릴 수가 없어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영적으로 축복받은 예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지금 내 사항을 다 듣고 저렇게 얘기하시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편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보세요. 기도수첩이 지나간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사실로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묵상하고 왜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고 기대가 생기니까. 이 메시지는 목사님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선생님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내 친구 메시지고 그러면 모든 예배는 나와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믿고 말씀 받으면요, 이 응답받을 여정으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가게 만드신다니까. 요셉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잠만 잘 자고 꿈만 잘 꿨죠. 뭘 한 겁니까? 꿈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될 게 꿈으로 나타났다고. 평상시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막 묵상하고 확인하고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24가 되잖아요. 그 꿈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분들은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내가 왜 돈 벌지?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달란트를 찾아야 되지? 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전도자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해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디모데만 에베소에 남겨뒀어요. 왜 남겨둔 거죠? 저도 좀 같이 데리고 가시면 돼요. 왜 저만 남겨두시고, 왜 저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여기 혼자 남겨두시고, 저도 따라가면 안 됩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만드실 중요한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 1장 3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계속 증거돼서 전도 운동이 이어가져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 아시아 전도 운동에 응답받게 만든 게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이게 디모데를 통해서 이 중요한 미션을 감당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그리스 신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족보 막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틀린 것에 집중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미션이 뭔지를 찾지 못하면 복음 받아놓고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말씀을 따라가야만 보여주고 찾아지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고 틀린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 어려움을 주실 때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의도. 하나님 의도가 있거든요. 의도하신 바가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교회 욕합니다.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시험에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이상한 대학을 가게 만드셨네. 하나님 의도 있는데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놓치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냐? 그렇게 두지 않죠. 마귀는 사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받아놓고 교회 다니는데 사탄이 어떤 심부름 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음은 율법을 다 완성했잖아요. 다 끝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치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복음 안에 있을 때 다 완성된다라는 걸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하다. 그런데 복음 받아놓고 똑바로 살아야지. 이딴 식으로 살면 돼, 안 돼? 그 말이 나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하고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심부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 뭡니까?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복종하지 않는 사람, 죄인,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왜 이걸 계속 나열할까요? 이 율법은
왜 주셨어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만드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똑바로 살지 말고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얘기인데, 그런 수준 낮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면, 아니 내가 세상에 홍세론 선생님한테 내가 5천만 원 빌렸는데 청소년부 랩런트한테 내가 5천 원 꽂아놓고 5천 원 안 갚냐 하는 거 보면 홍세론 선생님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5천만 원 갚지도 않으면서 5천 원 내놔라고 막 침 튀기고 있네 우리 목사님. 그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 따라가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죽입니까? 왜 남의 물건 훔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남의 것이 더 부러워 보이고 욕심 생기고 갖고 싶은 거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의 비밀을 누려보세요. 불쌍한 영혼을 도와줘야 될 영혼으로 보인다니까. 자,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보좌, 시공간, 237년장의 비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팅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히게 사진을 찍어도요, 이 핸드폰에 세팅을 저화질로 해놨다면 퀄리티 높은 사진은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다고. 왜?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세팅을 기도로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아침 기도 얘기하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라는 준비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호흡을 이 아침에는요, 일어나자마자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부드럽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 소리가 안 나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끊기지 않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달라고. 자,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오력, 영력,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온몸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쉴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역사에 주실 때 다락방 20가지 전략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걸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리듬이 생겨요. 리듬이. 여러분, 리듬을 탄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쇼미더머니 재밌게 보잖아요. 쇼미더머니보다 더 재밌게 본 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인데, 거기에 나온 분들이 댄서들인데 춤을 너무 잘 추는데, 그 춤 잘 춤이 어디를 향해서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몸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음악과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면요, 그 춤은 보기도 싫고 춤추는 사람도 힘들다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걸 길게 하지 말고 나한테 맞게 하세요. 들숨을 4초, 내쉬는 숨을 조금 길게 6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속으로. 그래서 아침에 이 부분을 해보시고, 우리 랩런트들은 10분씩만 해보세요. 낮에는 무시기도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어떤 이상한 행동하는 친구를 봤습니까? 그걸요 다 기도로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명선이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호흡을 통해 육신이 살아나는데, 계속 공부하는데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 신경 쓸 수 없잖아요. 앉아 있을 때 수업 시간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앉으세요. 어떻게 해요? 자세가 이렇게 되지 않게. 공부할 때 보면, 우리 자녀들도 보면, 물론 저도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거북목 돼가지고 허리 어깨까지 다 굽어버린다고. 그런데 아랫배에 힘을 주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니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목하고 어깨를 이렇게 구부러지지 말고 편 상태, 아랫배에 힘을 주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왜? 이 자세를 왜 얘기하냐? 자세 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공부해야 여러분 몸에 데미지가 안 간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부려버리고 자꾸 공부를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침대에 눕잖아 자꾸. 왜? 구부러지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피도 안 통해. 호흡도 안 통해. 자, 세 번째, 밤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깊은 기도. 자, 여기서의 깊은 기도는 뭐냐? 밤이니까 고요하게, 될 수 있으면 핸드폰 알람 다 꺼버리세요.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그러면서도 길게, 아침에 한 것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깊게. 여기서의 깊게는 멈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는 선생님들은 이 멈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멈추는 게 제일 힘드는데 이렇게 이제 반응하지 않게 돼. 무슨 말이냐? 여기서의 멈춤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있고, 또는 막히는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숨 막힐 때 있잖아요. 너무 놀랐을 때 숨이 막혀. 그럼 호흡이 잠깐 멈춰진단 말이에요. 이건 병나는 호흡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길게 들이마시고 숨을 멈추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호흡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산소가 우리 머리 발끝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본인 연골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연골이 달아 없어져야 되는 70대 노인인데 20대 연골을 가졌다. 근데 이건 호흡과 관련이 있다. 더 길게 하면은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말을 다 알아듣고 하려고 하지 말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다고. 숨을 참는데 막 숨이 막히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숨 참는 것도 너무 오래 참지 말고 한 4초, 5초 정도 참으면 되죠. 무리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우리 육신이 이 호흡을 통해,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